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새해의 두 번째 주일인데 장애물을 넘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가 문제에는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은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해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문제에는 다시 한번 문제에는 해답 없는 문제를 내놓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백과사전을 판매하는 외판한 한 사람이 어느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엄마는 보자마자 거절을 하려고 딱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집에 6살 낸 꼬마가 관심을 보입니다. 외판한이 용기를 냈습니다. 이 책 한 지를 사면 모든 궁금한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 꼬마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꼬마야, 무엇이든지 물어봐라. 그럼 이 책이 다 대답해 준단다. 꼬마가 가만히 눈을 굴리다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차를 타고 다니세요? 절대로 백과사전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책을 팔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잘 들어봐. 주의 깊게 들어봐. 왠지 남편이 좀 들떠 있어요. 서류를 탁 내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 신상에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당신이 안심하고 노후를 살 수 있도록 내가 5억 원짜리 생명보험을 들었어. 어머, 그거 참 좋은 일 하셨네요. 봉투를 딱 주니까 서류를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아파도 의사 선생님 부르지 않아도 되겠군요. 아내를 사랑해서 했는데 잘못하면 의사를 안 불러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모험을 참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모험이라는 것은 원래 위험한 겁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선유도를 갔을 때 그 바다를 이렇게 관통하는 짚라인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타겠대. 나도 무서워서 잘 안 타는데. 왜 타냐고 물었더니 재미있어서 탄대. 아니 그 가슴 졸이면서 그걸 왜 타냐 돈 주고 내가. 그럼 우리 집사님들이 그 용기 있는 몇 분들이 타더라고. 그래서 참 편안하긴 하다 뭐 그러고 지나갔습니다만은 그래도 거기는 이렇게 보면 바다 위를 이렇게 관통하고 있고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게 좀 잘 보이는데 제가 지난 11월에 함양을 갔다 왔어요. 거기 대봉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야 거기 짚라인이 있더라고. 높이도 높지만은 숲을 산을 지나 내려가는데 속도가요 100몇십 킬로래요. 최고 속도가. 어휴, 그 얘기를 읽고 나니까 더 무서운 거 있죠? 쳐다보면 까마득해요. 길고. 야, 근데 그거 타는 사람이 있더라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겨울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 있죠. 빙벽 타기. 얼음을 얼린 그런 곳에 가서 막 찍어가면서 줄을 엮어가지고 올라가면서 타는 그거. 많이 위험하죠. 평소는 또 암벽 타기 같은 거죠. 사람들은 왜 이런 걸 하죠?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뭔가 보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안 하죠. 왜? 보람을 난 못 느껴요. 그 재미가 별로 없어요. 무섭기만 해요. 사람들은 또 평소에 이렇게 너무 조용하고 심심하다 그러는 사람들이. 따분해, 심심해. 뭐 좀 재밌는 일이 없을까? 그 재밌는 일은 조용한 데가 아니에요. 잔잔한 바다를 타는 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좀 막 난리가 나야 돼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스릴 있었어. 재미있었어. 그러니까 어쩌면은 좀 좋은 이야기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에도 파도를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밌으라고. 아니에요. 재밌으라고. 자, 신앙생활에도 사실은 도전에는 모험이 필요하다. 신앙생활을 참참하게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좀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다 굴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있어요, 거기에. 그 큰 고비를 넘기면서, 이야. 나가서 이제 자랑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증거리라는 거는
없는 신앙생활이 제일 좋은 건데, 그죠? 간증거리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듣는 청중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 그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만큼 뭔가 극적인데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굳이 나는 간증을 하고 싶다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면 할 수 없이 해야죠.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뭔가 인생을 위해 살아오신 분들은 뭔가 할 말이 많고 이야기의 어떤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죠. 그죠? 자, 오늘 말씀에 여리고라는 지역에 바디메오라는 맹인, 뭐 시각장애 뭐 인이라 그러고 우라 그러고 뭐 요즘 그런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이분은 거기에서 이제 앞에 안 보이니까 구걸을 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어느 날 그날도 구걸을 하고 있는데 거리가 시끌시끌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안 보이니까. 지금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듣던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예수님 어디 있는지는 모르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소리 지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잖아요. 시끄럽다. 이 시끄럽다는 소리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야, 시끄럽다. 응? 너 맹인 주제에 왜 그렇게 떠들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는 뭐냐면 사람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벌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 지은 뭐 저주받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뭐 그렇게 소리 지르냐고. 근데 이 바디메오는 사람은 소리를 더 크게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소리 지르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던 걸음을 멈추어서 데려오라 그래요. 사람들이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자, 다른 말로 돌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받으면 뭐라 그랬어요?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두 번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돼요. 별말도 안 했어요. 손을 이제 기도한 적도 없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난리가 났죠. 막,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냐. 처음 보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다. 뭐 그런 내용의 본문이에요. 자, 오늘 제목을 장애물을 넘자 이렇게 했는데, 자,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나 예수님께 나가 부름받을 확률, 이 눈을 뜬다는 거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그런 일이 나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기회를 붙잡아 가지고 눈도 뜨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뭐 평생 간증거리도 만들고 자기 인생도 바꿔버리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도 결국 우리의 살면서 이랬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자, 2023년 우리가 출발을 하는데 요즘은 정보가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괜찮은데 너무 많이 알아, 그죠? 그래서 뭐 걱정을 많이 해야 돼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원래는 어떻게 될까? 뭐 또 온갖 또 그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전부 친절하게 제공을 해주니까 복잡해지죠, 그죠? 원래 정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분명히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넘어야 2023년을 살아남아서 24년으로 건너갈 수 있는 거죠.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등산을 왜 하십니까? 산이 있어서 합니다. 산이 없었으면 안 할 텐데. 산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죠. 뭐 서양의 어느 나라, 미국 같은 그런 나라도 뭐 큰 산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일반 이런 지역에는 산이 없대요. 그냥 이런 동산이 있는 게 동산이. 우리나라는 참 재밌는 게 서울특별시에 산이 많아. 차 타고 조금만 나가면 그냥 어마어마한 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산들도 이렇게 멀리서 보니 멋지대요. 멀리서 보니까. 거기 여기저기 등산을 하면서
등산하는 한국 사람들의 문화를 보면서 또, 야, 아, 산 정상에 갔더니 전부 다 둘루둘루 앉더니 뭐 가방에서 뭘 끄집어내더래요. 온갖 게 다 나오는 거야. 그래 놓고 지나가는 사람, 낯선 사람 있어서 오래 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서양 같은 데서 일어날 수 없는 일. 좀 오래. 그래 가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대접 잘 받고 전화번호 달라 소리를 안 해. 빠이빠이 끝이야 그냥. 기가 찬 거죠, 그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자,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예수님을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꾸중을 하죠. 길을 죽이죠. 밥 줘. 가만히 있어. 그러죠. 근데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무엇에 자기를 맡기지 않았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너야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분명히 이제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가기는 어려워요. 앞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지나가는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절박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도잖아요. 부르짖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소리. 보통 사람 같으면 창피해서 가만히 있을 텐데. 사람들이 그렇게 질타를 해도 계속 소리 지르면서 결국은 주님의 귀에 소리가 들리도록.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 자, 그래서 이런 바디메오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요, 후배들은 선배들을 따라해야죠, 그죠? 또 잘하는 사람들을 따라하는 것이 그 기술이에요. 누가 영어를 잘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잘하는 선생님들이 학원 같은 데 많이 있죠, 그죠? 내가 혼자 그걸 터득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전문가들 이미 수백 년을 연구해 놨는데 굳이 내가 그걸 왜 합니까? 그죠? 따라만 하면 돼요. 그 따라하는 데서 그 다음에 창조가 나오는 거죠. 우리 어릴 때 글씨 같은 거, 뭐, 저도 지금도 글씨를 뭐 예쁘게 쓰지 못합니다만은, 배울 데가 없어서. 그 옛날엔 편지만 있었잖아요. 우리 그 주변의 형들이나 누나가 글을 잘 썼으면, 그거 보고 따라서 그리면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멋있는 글씨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배우지를 못했어요. 이게 멋있게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그 형이나 뭐 누나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따라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집 식구들은 애들이 글을 잘 써요. 배워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뭐 여론 같은 거, 어떤 사람들의 견해 같은 걸 다 틀어버리고 소리 지르잖아요. 김민식이라는 분이 빈손의 기도라는 그런 노래 가사를 작사를 했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가진 것 모두 다 버렸네. 세상에 눈 감고 유혹에 기맞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세가 세상에 눈 감고 유혹에 기맞고 주님만 바라보네. 사람이 다급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필요 없어요. 다급하면. 이 바디메오는 절박했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하나님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참 안타까운 건데 세월은 자꾸 흘러가요. 90, 100년을 간다고 해도 이게 그냥 그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1년이라는 세월이 긴 것 같지만 금방 또 지나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 그래, 한 살이 금방 지나가더라. 자, 한 번 사는 인생이라 그래서 일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아니 그래, 난 남의 어떤 그 견해에 따라서 남의 체면 뭐 문화에 따라서 그런 것에 따라서 계속 따라 살아요. 그렇게 살면 나중에 내가 얻는 게 없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은 그 뜻일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집중하고 가려고 하면 반드시 해방꾼이 생기고 그걸 장애물이라 그래요. 장애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넘는 게 목적이에요. 장애물이 있어 가서 퍽 부딪혀서 버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장애물 무조건 넘어야 돼요. 사람들이 피합니다. 장애물이 있어 안 되겠다. 돌아서 가야지. 한 몇 년 돌아서 또 그 자리 또 와요. 아직도 장애물이 있네 안 되겠다 또 돌아요. 이렇게 평생 가는 겁니다. 자, 장애물을 넘고 잘 이긴 사람은 세상이 상을 주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고 축복을 주시죠. 미국의 한 어느 농사꾼 이야기인데 데이비라는 분인데 이분이 한참 그 금광을 개발하고 그런 막 바람이 불 때에 이 사람도 금을 캐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금광을 찾아갔어요. 정말 어떻게 해서 금맥을 하나 찾았습니다. 근데 이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고향을 가서 친구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기계를 사서 금을 캤습니다. 정말 좋은 금이 나왔어요. 이제 한두 번만 더 파면은 원가를 다 하고 이제 이익도 남게 됐는데 갑자기 금이 끊어졌습니다. 아무리 해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슬픈 마음으로 기계를 헐값에 처분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망한 거죠, 그죠? 근데 그 기계를 헐값으로 산 중고상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가 인수를 해가지고 진짜 전문가를 불러서 지질 조사를 시켰습니다. 세상에나 딱 그 판 1m 전방에 어마어마한 금맥이 있는 거예요. 그걸 파서 큰 부자가 됐다는 사실이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데이비가 봤습니다. 땅을 쳤어. 1m.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생명보험을 파는 외판원이 됐는데 이 생명보험을 사람들이 잘 안 들지요. 거절을 당할 때마다 이런 교훈을 새겼답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서 1m 앞에 있는 황금을 놓친 사람이야. 다시는 내 생에 그런 일은 안 한다. 그래서 막 한 사람을 2번, 3번, 4번, 5번 막 거절을 당해도 계속 가서 공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한 달에 $1,000,000의 생명보험을 파는 세일즈맨이 됐대요. 앞에 사람도,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죠. 자, 바디메오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세상 것도 어떻게 보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나갔더니 이렇게 열매를 거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어떤 현장이 이런 의지라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냐 말이에요. 바디메오는 성공했는데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을 걷어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랬더니 겉옷을 벗고 뛰어갔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겉옷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유대인들의 겉옷은 이불도 되고 뭐 다양합니다. 또 이 겉옷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거린들이 입는 옷이긴 하고요. 거린들이 입는 옷이 조금 추해야 되겠죠. 그죠? 아주 비싼 그런 500만 원짜리 모피 코트를 입고 딱 앉아가지고 한 번 줍쇼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어쨌든 옷도 좀 지저분하게 더럽게 얼굴도 좀 지저분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이 사람은 주님이 불렀을 때 그냥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자기는 안 보여 앞이. 그러니까 옆에 사람 불러가지고 자기를 잡아달라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주님 앞에 섰어요. 모든 게 지금 모든 게 장애물을 걷어가는 거죠.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영국의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가난한 장사꾼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방직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생하고 틈틈이 공부를 해서 나중에는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 이름이 그 유명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런던 전도협회에서 아프리카로 파송을 했어요. 가보니까 전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는 게. 그래서 많은 고민하고 전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서양의 문물이나 이 문화들이 일단 이 사람들이 유입이 돼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어떻게 하면 이게 이 길로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아프리카를 막 전체를 횡단을 하는 겁니다. 탐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만들어 가는 거죠.
사자에게 물리기도 하고 독사나 악어에게 또는 때로는 원주민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열병 걸려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찾아낸 게 강들, 폭포, 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았어요. 이걸 지도로 그리고 해가지고 했더니 영국에서는 영웅이 됐어요. 영웅.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 사람이 나중에 1813년에 태어나서 1873년 뭐 대략 한 60년 살았는데 잠비아라는 지역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어릴 때 가난과 고생이 아프리카 선교에 큰 도움을 주었다.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면 역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고생하며 자라고 싶다. 자기가 없는 집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방직공을 일을 하면서 그 어렵게 그냥 계속 직장 생활해가면서 공부를 하고 요새 말로 알바하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했더니 이게 결국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돼서 그 사역을 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되었다. 자기가 편안한 집에 태어났다면 선교사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영웅이에요. 또 선교의 역사에도 아프리카 선교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 하는 열정이 이 사람에게 있었고, 그랬더니 결국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 뭐 누구도 이 사람 흉내낼 수가 없죠. 사람들은 이런저런 변명이나 핑계를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주인의 한 이야기가 있어요. 잔치를 열었는데 초청을 했어요. 귀한 분들을.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나 아파트를 사서 안 되겠어요. 소를 사서 안 되겠어요. 장가 가서 안 되겠어요. 못 온다는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그렇게 하죠. 잔치는 그렇게 끝났어요. 사람들은 주님이 뭘 우리가 초청할 때, 나는 메인이고 이 사람 같으면 그죠? 환경에 안 맞고,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갈 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뭘 합니까? 이러고 앉았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을 할까? 장애물이 그 말이죠. 그죠? 나는 공부가 짧아가지고 하나님 일 못해요. 그럴까요? 나는 시골 촌사람이라서 그래서 못해요. 우리 집 가난해서 안 되고요. 난 혼자 믿는 집이고요. 나는 외모가 좀 그게 안 맞아요. 사람마다 이렇게 뭔가 부르심에 거절할 수 있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 이스라엘 해방시키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의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너의 형 아론이 말을 잘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그래요. 주님의 부르심에 거절할 장애물들은 누구나 있다. 이거 이겨야 그 다음에 은혜와 역사도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뭘 해야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게 진리라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영적 사역에도 그렇다. 구원이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은 공짜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이 지구를 다 팔아드려도 그건 값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얻는 그런 과정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향한 헌신이 필요하다. 그 열정으로 죽게 뛰었더니 주님 앞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바데모는 치유받을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바로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뭐 보는 게 그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만일 어떤 의사에게 그렇게 말했으면 의사가 당연히 쫓아내라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이야기를 했지 눈 떠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꼭 보게 됐다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 알 수 없는 거죠. 성경 공부를 했을까요? 제자 훈련 과정을 마쳤을까요?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 시대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데도 없고 성경도 없어요. 성경이 뭐 제사장, 서기관, 율법, 억지 그런 사람들 몇 권 가지고 있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이 사람은 아마도 소문 들은 거. 소문 들은 거. 어떻게 보면 정보가 빠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정보 빠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택시 기사들이에요. 온갖 손님이 타고 내리면서 그냥 자기들 말을 했는데, 그리고 하루 종일 라디오 틀어놓고 다니잖아요. 이 정보가 빨랐습니다만 지금은 안 그렇죠. 이분은 어떻게 그렇게 정보를 들은 거는 이해하는데 어떻게 믿게 됐을까? 어떻게 그분을 만나면 내 눈을 뜰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을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물론 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또 사람이 또 의지를 가지고 믿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성경에는 강조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과 이 모든 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그분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상 주는 분, 무슨 상을 줄까요? 그죠? 영생?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닙니다. 영생은 선물이에요. 그냥 상이 아닙니다. 영생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든지 뭘 드렸든지 드렸을 때 주시는 것을 상이라 그래요. 여러분 상 받는 거 좋아하시죠? 크게 좋아할 건 없지만 그지 이 나이 돼서 생각해보니 상 받는 거 크게 좋아할 건 없는데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죽기 살기로 그분을 믿어야 된다. 어차피 믿는 거. 미국의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에 유응렬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한국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그 교회 전삼준이라는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에 안겼어요. 평생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섬긴 그런 권사님이셨대요. 장례 예식 때 그분이 평소 애창하는 노래가 95장 찬송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늘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라 시집말을 기거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딱 나오면은 장례식을 집행하기가 참 좋아요. 제발 좀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저와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분이 2007년에 미국으로 가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런저런 생활을 하다 보면 시력이 점점 안 좋아져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거의 안 보였습니다. 조금 보이려도 성경 필사를 3번 했고 매일 새벽 기도로 거의 다 나오고 딸이 이제 권사 임직을 받게 되는데 편지를 이렇게 썼대요. 사랑하는 우리 딸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권사 임직을 받는구나. 성도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라. 당신은 그렇게 사신 거예요. 모든 직분을 가진 분들은 이 권사님의 말을 새겨야 돼요. 성도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 남자들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라. 자, 우리에게 그 장애물이 뭘까요? 의심이 장애물이에요. 의심이. 다 의심해도 괜찮은데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죠. 또 부정적인 인생 그 생각이 장애물이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부정적이지 안 되죠. 그죠? 긍정적이어야 돼요. 세상을 향한 욕심이 또 하나의 장애물이고 누구보다 내가 뛰어나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장애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마다 다 다르게 지으셨고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쓰시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굳이 내가 아마 굉장히 잘나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판검사가 돼야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거 되려고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세상 말로는 팔자대로 사세요. 그냥 운명대로 사세요. 세상 말로. 하나님 말씀에는 팔자나 운명 같은 건 없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신다. 뭐 스펙을 쌓고 내가 좀 더 이쁘게 해서 드릴게요. 뭐 하게요? 지금 현재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진짜로 원하시는 거예요. 과거처 장관이었던 정근모 장로님은 잘 아시죠, 그죠? 이분은 이 세상에서 정말 최고의 그런 지위와 모든 걸 가졌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20몇 살에 그냥 대학교 조교수까지 됐으니까. 미국에서. 그럼 나사에 그 들어간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에게 문제는 뭐냐면 아들이 신장염을 알아가지고, 신장염. 그게 그냥 다 무너졌어요. 딸이 있었는데 아들이 신장염에 그냥 그렇게 고통당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이제 신장 하나를 떼서 아들에게 주었는데 또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고통을 당하고 이런 삶과 죽음의 그런 역경 속에서 가족들의 믿음이 막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고난이 겸손을 가져오게 되고 더 깊은 신앙을 가져오게 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가정이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그래서 정근모 장로 그러면 그냥 알아주잖아, 우리 기독교에서.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말이에요. 세상 것을 다 가진 사람인데 그랬을 때에 그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모든 시련들을 이겨내면서 살아온 그냥 산 증인이에요. 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눈을 뜨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사람들은 그러잖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믿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행동하지도 않고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어떻게 영광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서 승리를 해야 영광을 받는데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영광을 받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나서 응답받고 눈을 떴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이 사람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라고 상상했을까요? 꿈도 못 꾸죠. 바디메오는 치유받은 후에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다. 어디까지 갔는지는 모르지만. 자, 새해 출발선을 지난 지가 벌써 이제 8일째입니다. 시간이 그냥 하여튼 시계가 고장이 안 나, 그죠? 시계를 확 그냥 약을 빼뿌려 놓을까? 그러면 세월이 안 갈까?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영육간의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그분 믿고 순종해서 넘으면 이 1년 농사를 성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엎어지잖아요. 그러면 1년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합니다. 1년 세월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출발선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다짐을 받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 이거죠. 해보자는 거지. 그거를. 반드시 꼭 이기고 이겨서 바디메오가 받은 은혜와 축복 또 우리 신앙 선조들이 누린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2023년 이제 새해에 우리가 출발을 하면서 한 해 동안 신앙의 생활에 또 인생의 삶에 모든 삶의 환경에 나타날 장애물들을 생각하며 이 장애물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반드시 극복해내고 또 그 일을 통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 또한 그 축복과 상급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한성 가족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바디메오처럼 살기로 결단하여 주께 엎드리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